대표와 우리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 시대가 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대는 계속해서 급격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의 이 시장을 거의 개척한 SM 엔터테인먼트의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그 이수만 대표가 이제 물러나고 새롭게 개편된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한 사람의 탁월한 리더로 인해서 그 운영하는 것이 이루어졌지만 이제는 새 시대에 맞게 변화될 것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저항하는 사람도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또 예전에는 아끼고 저축하는 것이 덕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투자하고 재테크하는 것이 덕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성실하게 일하고 아끼고 저축하라 라고 말하면 요즘에는 옛날 사람 취급을 받기가 쉽습니다. 또 예전에는 아들 낳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 중에서 이름 중에 또 끝순이, 말순이 뭐 그런 이름들이 꼭 있었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딸 나오지 말고 아들 나오라고 이름 그렇게 짓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거꾸로 딸 없으면 불쌍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또 예전에는 나이 어린 사람이 항상 나이 많은 어른에게 배웠는데 요즘에는 기술혁명과 더불어서 거꾸로 나이 많은 분들이 나이 어린 사람에게 배워야 되고 물어봐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식당에서 요즘에는 셀프로 주문하는 이 키오스크가 많아졌습니다. 또 큰 식당에 가면 서빙하는 기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줄어들고 기계로 대치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 주차 요금도 기계가 알아서 이제 거의 다 처리하는 경우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면 도태되고 맙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시대의 변화는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BC와 오신 이후로 이 AD로 우리가 이렇게 나누잖아요. BC는 Before Christ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우리가 기원 전이로 우리가 BC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AD는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예요. 이 말은 영어로 하면 In the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시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기 2023년을 산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23년이 되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도 지금도 이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수님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는 뭐 인터넷도 없고 뭐 이렇게 소식이 막 이렇게 빨리 전달되는 것도 아닌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그 당시에 오신 일이 그 조그만 지역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사람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한 변화를 우리는 이해해야 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변화는 적응하면 돼요. 또 세상의 유행은 돌고 돕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된 이 시대는 계속 흘러가고 바뀌고 마지막을 향해서 갑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분명한 변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잘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시대를 혼인잔치하는 새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어느 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는 지금 이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는 것은, 자신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잔치하고 있느냐? 이것을 약간 따지듯이 물어봤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금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는 광야에서 살았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고 가죽옷을 입으면서 산 그런 경공파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의 경건함을 존경하며 따랐던 그의 제자들도 그를 따라서 그런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수시로 금식을 밥 먹듯이 하는 그런 경건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면서 그런 거룩함과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일들을 보니까 금식하는 모습보다는 이런 얼마 전에 마태와 이런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단 말이에요. 당신들은 왜 금식을 안 합니까? 왜 경건생활 철저하게 안 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건한 행위 자체는 좋은 것인데 그런 경건 행위를 하면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안 할 때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내가 금식을 하게 되면 금식 안 하는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 내 평상시에 기도 안 하다가 기도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들 또 판단하게 되고, 성경 말씀 읽으면 성경 안 읽는 사람들 판단하게 되고, 그렇게 판단하게 돼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경건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금식을 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고 저렇게 잔치하고 흥청망청 지내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그러나 금식은 중요한 일이지만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대를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똑같은 경건의 행위고 금식이 중요한 일이어도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그리스도가 지금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혼인잔치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신랑이 왔기 때문에 혼인잔치하는, 잔치하고 기뻐하는 때이지 금식할 때가 아니란 얘기예요. 물론 금식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신랑이 오신 것이 훨씬 더 큰 일이에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던 일들은
이 나라와 이 땅의 이 민족의 어려움들을 주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를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주제였는데 그 응답으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랬으면 이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그 일들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금식하는 그 행위 그 자체에 묶여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시대를, 그 당시 시대를 혼인잔치하는 시대, 신랑이 온 그 시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비유하고 계시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부정한 신부, 바람난 신부, 그 신부를 찾아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정결한 신부로 세우고자 오신 그런 신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신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부된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혜죠. 감사와 감격이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을 떠나고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없는, 그 실천이 없는 그 예식만 남아있는 이때를 이 부정한 신부, 더럽혀진 신부,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고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지금은 기뻐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기쁨을 누릴 때다라는 얘기입니다. 새 포도주의 시대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고 잃어버리는 자를 찾아서 잔치하는 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앞서 봤을 때 세리 마태를 불렀던 그런 모습이 그런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죄인으로 있던 마태와 그리고 그 세리와 죄인들을 불러서 그의 집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는 것, 이 금식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불경건한 일이 이렇게 보였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러 오셔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제자가 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이 시대의 변화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보지 못하면 뒷북친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척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복음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밝아온 것이고 복음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금식은 지금 할 것이 아니라 신랑을 잠시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을 고난을 이때 처음으로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해야 될 때가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시대를 만끽해야 되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시대를 살지 않으면 율법 시대를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고 복음의 사람이 되지 않냐면 우리의 예배는 기뻐하는 이런 잔치가 아니라 관습적인 제사로 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면 되겠느냐? 이 생배 조각이 강해서 낡은 옷을 잡아당겨 오히려 그 옷이 찢어지고 헤어지게 된다. 또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가 가스가 차서 터져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생배 조각, 이 새 포도주, 이게 뭡니까? 새로운 시대, 복음의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낡은 옷, 또 낡은 가죽 부대, 이게 구약 시대죠. 율법 시대입니다. 이것으로 이 주님의 복음을 받아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이 율법이 아예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완전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더 진일보한 그런 새로운 시대가 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지 2023년이 되는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지금 우리야말로 이 복음의 시대를 만끽해야 하는 사람들,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들이 이게 긴가민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이것을 전해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미 많은 증거, 확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고 이 복음의 시대를 누리면 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이란 게 무슨 말입니까? 기쁜 소식. 우리는 복음의 사람, 기쁜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근심하고 염려하고 풀죽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변화되고 지금 사람들은 걱정하고 염려할 때여도 우리는 복음의 사람으로서 그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서 기뻐하는 모습을 못 보면, 감사하는 모습을 못 보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그 복음을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종교적인 제사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하는 이 새 시대, 복음의 시대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관리의 부탁을 받고 그 딸을 고쳐주러 이제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돼 있어요. 자, 마태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뭐 구체적으로 잘 얘기를 안 합니다. 마태는 오직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말을 하시느냐, 여기에 더 초점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고 밀고 당기고 복잡한 혼잡한 그런 상황 속에서 12년이나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그 뒤로 몰래 들어와서, 예수님의 뒤로 와서 몰래 그 겉옷가를 살짝 만졌습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은 율법적으로 보면 이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 걸린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어울리면 안 됩니다. 격리돼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나도 쉽게 이게 와닿죠. 우리가 코로나 한참일 때 조금이라도 콜록거리는 사람 보면 얼마나 눈치를 주고 그렇게 됩니까? 얼마나 경계합니까? 그런 사람들 많은데 같이 몰려 있으면, 같이 어울려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비판하잖아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마찬가지입니다. 부정한 사람이 율법적으로 다른 사람들 접촉을 하면 멀쩡한 사람들도 부정한 사람들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격리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진 것은 율법적으로 보면 비난받아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에요. 자, 율법적인 판단으로 만약 예수님께서 그녀를 내하셨다면 꾸짖으셨어야죠. 네가 지금 부정한 상황인데 너 하나 지금 잘 되려고, 너 하나 고침받으려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느냐? 그것은 율법적인 시각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찾아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 말씀을 듣고 그 여인이 돌아갔을 때에 그 즉시로 병이 낫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관리 집에 갔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갔는데 이미 벌써 아이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피리 부는 사람, 여러 북적거리는 사람, 장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장례를 준비하는데 그 진행되는 일들을 멈춰버리고 예수님이 하지 마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혼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로만 새로운 시대를 외친 게 아니에요. 새 포도주 시대가 왔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일들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시대, 병든 자가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그것도 남성도 아니고 여성이, 여러분 율법적인 그 시대에 우리하고 굉장히 비슷했어요. 옛날 시대하고. 여인들이 어떻게 유대인들 남성들 사이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여인이, 그것도 부정하게 된 병든 여인이 믿음만으로 고침을 받고 칭찬받는 시대, 그리고 죽었던 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시대, 이게 새 역사, 새로운 시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시대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시대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막연히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엄청난 것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 새 시대인 것을 알고 복음의 시대를 살아가고 복음의 시대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되고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복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예요. 복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또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율법적인 종교인으로 남게 됩니다. 복음의 사람으로서 드리는 예배는 습관적인 제사가 아니라 이런 혼인잔치하는, 그런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식탁에서 잔치를 누리는 일입니다. 우리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치유되고 죽음도 극복되는 그런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변화를 읽고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시대, 치유와 해방과 구원의 시대를 기뻐하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일하심을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이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이 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기로 여러분 결단하시고,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에서 기도할 때 우리 공병선 집사님, 우리 사교구 사교육의 공병선 집사님 오늘 발인 예배, 천국 환송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2시에 출발하게 됩니다. 장례를 위해서 너희 가정이 구원받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이동훈 안수 집사님, 오늘 병원에 입원해서 뇌혈관을 누르는 결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게 됩니다. 또 위에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이 여인처럼 또 새로운 생명을 얻은 이 딸아이처럼 그런 치유를 받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 있기를 위해서 그 외에 여러 하시는 대로 여러분들의 아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병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에서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금 튀르키예 강진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서 벌써 사망자가 5,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슬픔이 극복되기를, 어려운 이 재난 시대에 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